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읽은 말씀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달릴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공예배 순서, 기도 순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봉독 위에 있는 그 기도 순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방금 지나갔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공적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은 우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설교 전에 했던 기도에서 우리가 드린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했던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일단 무엇이 다릅니까?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입으로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예배 순서에 있는 이 공적 기도의 시간에는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 기도를 귀를 열어서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인도하신 오늘 오하람 성도님 기도 인도하셨는데 오하람 성도님도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죠. 매주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간구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멘송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주제들만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공적인 기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교회로서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기도, 공회에 대해서 지난 설교 시간에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로서 공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바로 공적 기도 순서의 시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중하기가 어려운 분이 전혀 없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 이거 내가 직접 하는 기도도 아니고 어떤 어린이 나가서 기도하는 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눈을 감고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니에요? 네, 힘들 겁니다 아마. 예상보다 막 기도가 길어지면 집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설교 직전에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오랫동안 있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졸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졸리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공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졸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자, 공적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공적 기도가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적 기도 시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든 기도가
이 말씀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게 되죠. 정중현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 기도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죠. 오늘 이 시간에 있을 말씀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심상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성호 교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지내게 해달라는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가정이 평안해서 말씀 사역에 이 말씀 사역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고신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내서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적 기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의 핵심은 무엇인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어려운 성도와 온 총회와 전 세계가 복음을 듣도록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기도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온 교회가 이 공예배 시간에 한 순서를 떼내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달릴 수 있으려면,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달릴 수 있으려면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졸겠습니까?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죽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이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공적 기도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죽어가던 영혼이 달릴 수 있도록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시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까이 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교훈적인 시편 지혜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달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말씀의 힘에 대해서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공적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공적 기도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설교 중에 또 설교 이후에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편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편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이 시편에 담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셋째, 말씀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큰 맥락,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요, 죽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시작해서 32절에 생명력 넘치는 달리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곧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흐름이 곧 기도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라는 큰 교훈을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죽어가는 영혼을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25절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네페시라는 단어는 원래 목숨, 숨, 호흡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토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흙먼지에 들러붙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이 시편은 뭘 상상하면서 이제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호흡이 흙먼지에 달라붙었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는 곧 도살당할 양이 떠오릅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져서 호흡을 할 때마다 입으로 흙먼지가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은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서 영혼이 막 흙에 엉겨붙어 가는 그런 장면도 떠오릅니다. 한마디로 죽기 직전입니다. 28절은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눌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눌림이라는 것은 근심과 괴로움 또 슬픔에 짓눌려서 꽉 짜여진 상태. 그래서 떨어질 물이 하나도 없이 다 짜여진 상태, 메마른 상태. 힘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빠져버린 그런 탈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이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됐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주의 말씀대로 소송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언약 백성이 왜 힘듭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괴로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이 119편에 말씀, 율법, 율례, 법도, 규례, 증거, 계명, 도, 또 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고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보시면 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보입니다. 시인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려다 보니까 죽을 것처럼 힘이 든 겁니다. 죽을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죽음의 흙먼지들, 이 땅에 속한 근심들, 슬픔들이 덕지덕지 영혼에 들러붙어가지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언약 백성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곤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유혹들이 마음을 흔들고 괴롭혀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시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은, 또 이 시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곳에 옷 잘 갖춰 입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앉아 있지만 여러 근심과 슬픔 속에 죽어가는 영혼으로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주간 죽음의 흙먼지 다 덮어쓰고 그 흙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영혼의 눌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할 때 그 실패가 이 땅에 속한 기준에 따른 실패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우리 영혼이 눌립니까? 예를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자녀가 없는 내 친구들은 돈도 잘 벌고 여행도 잘 가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 아닌 거 알죠? 근데 또 괴로운 것도 어떡합니까? 힘이 든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것을 알지만 막상 카드 청구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괴로운 것이죠. 정직하게 시험을 공부를 했더니 컨닝하는 족속들에게 계속 등수가 밀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숨이 턱턱 막힙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 성공, 또 그런 실패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성공과 실패가 영원하지 않을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기준 때문에 이 땅의 유한한 그런 길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기준에 못 맞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속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말씀대로 걸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이지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합니다. 살았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있는 산 게 아니고 흙먼지 다 털어내고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진정 살아있는 성도가 마지막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좁디 좁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를 막 억누르지 않고 주께서 넓혀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씀의 길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성도가 보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큰 맥락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 혹은 개인의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라 해도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 속한 길들 속에서 마음 빼앗겨서 죽을 것처럼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흙먼지 씹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 기도의 끝에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눌림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예배가 끝날 때에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넓혀주신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시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32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서 시인이 한 일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6절부터 27절이죠. 26절 보시면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요. 27절에는 주의 법도의 길, 주의 말씀의 길을 내게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지금 이 땅에 속한 길들에 막 시선을 빼앗겨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시인은 다시 그 시선을 빼앗긴 그 눈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율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법도의 길,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한 가지 기억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주님께 다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지요. 여기서 행위란 길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길로 갈까요 하면서 이 길들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으로 참된 길을 알려주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처럼 다시 주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주권을 가져가시고 나의 길을 주님이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26절 그리고 27절의 시인의 기도 속에 공적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공적 기도 시간에 내가 내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공적 기도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인도자조차 자기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지요. 바로 그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텐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내 길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로 달려가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알고 깨닫게 되면 즉시 내 길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변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길을 말씀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이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내 길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다는 그 태도, 자기 부인의 태도를 공적인 시간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내 길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말씀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한 변화입니다. 기쁜 변화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귀를 열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입을 닫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내 길에 대한 선택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적 기도 시간에 이 계시를 이해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역시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깨닫는 일은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시인처럼 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뢰는 것, 이것이 공적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어렵거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설교자가 설교를 쉽게 해야겠죠. 설교를 쉽게 잘 준비해야 잘 들릴 겁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내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 그런 강의처럼 생각하면 설교 안 들립니다. 내가 언제든 마음 먹고 내가 언제든 내 집중력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라고 설교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에게. 설교는 반드시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들을 때 설교는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 기도 시간에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공적 기도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둘째로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27절과 28절에 나타나는데요. 시인은 27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주의 기사란 율법책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오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사,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사건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구원 역사, 그 놀라운 신비로운 기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보입니다. 28절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힘은 다 소진됐지만 한 방울의 힘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묵상하게 하신 그 구원의 기사, 그 구원 역사, 그 복음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적 기도 시간에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려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죠. 주님의 놀라운 기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궁극의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다른 이야기들이 아닌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의 복음을 듣지요. 복음을 듣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듣습니다. 속죄의 신비에 대해서 또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영원한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듣습니다. 듣기만 합니까?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흙먼지에 엉겨붙은 영혼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이 막 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일으켜 세워지겠다. 다시 새 힘으로 채워지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 없던 확신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로잡혔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로잡혔던 눈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던 눈이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땅에 속한 길들이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땅의 평가들을 가소롭게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샘솟는 것입니다. 깨닫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와중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자마자 기도해야 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복음이 제시하는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받은 복음 안에 길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다시 복음을 묵상하며 설교 후에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인은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셋째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29절 보시면 거짓 행위들, 즉 거짓의 길들을 제거해달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기도하는 중에 벌써 많이 변화됐다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거짓된 길을 압니다. 거짓된 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30절 보시면 성실한 길, 즉 진실의 길을 택합니다. 규례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역동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화. 악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구하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성화를 위해서 주의 법을 은혜로이 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은혜로이 계속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즉 성화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길을 분별해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계속 공급해 달라는 기도,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기도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데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살아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화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실의 길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이 성령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쭉 기도를 이어왔는데요. 31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증거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봐서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밀접하였다 했던 25절. 밀접하였다는 그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25절에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진토에 붙어 있던 시인이 이제 주의 증거에 붙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영혼이 죽음의 흙먼지에 들러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의 증거, 생명의 말씀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변화했는데 시인의 상황은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기도가 끝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면 흙먼지 날리는 상황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었고 거짓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고 진리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하겠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그것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수치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로 수치를 당케 마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후에야 그제서야 시인은 안심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기준 때문에 마음을 짓누르던 근심이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했기 때문에,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말씀 사역으로 마음을 넓혀주시면 죽어가던 영혼이 달려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땅의 유한한 기준들, 길들 때문에 압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흔들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버린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던 영혼이 다시 말씀의 길로 달려가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응답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도 그 역사를 계속 묵상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의 말씀을 베푸셔서 거짓 행위를 제거하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도록 성화를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증거에 우리를 연합시키실 분도, 그래서 수치로부터 보호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달려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은혜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도로 받아야 될 의무.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기도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십니까?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설교를 듣기 전에 공적 기도의 시간부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 후에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이 회복되고 주께서 넓혀주신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